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힘써 모이게 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 있게 해주시며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풀어주셔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요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맹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앞부분을 제가 조금 좀 요약을 해드리고요, 또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이 됐을 때 그때도 이제 블레셋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식민지 상태에 있었는데 사울 왕이 된 2년째 되던 해에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했는데, 이 사울의 군대 숫자는 총 3,000명이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블레셋은 보니까 병거가 3만 개나 3만 승이나 있고, 그다음에 기병이 6,000명, 보병은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막상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에 눌려가지고 도망을 가게 됐어요. 산에 숨는다든지 뭐 바위에 숨는다든지 동굴에 숨는다든지 땅이 어디 깊은 곳에 숨는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망명을 떠난다든지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전쟁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에. 거기다가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기를 다루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대장장이가 없어가지고 철제 무기를 갖지도 못하고, 철제 무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요나단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지만 이미 전쟁은 시작된 거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지금 믹마스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때 요나단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막연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도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마음에 들기를, 전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많고 적음에만 달린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의 도우심에 달려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요나단의 확고한 믿음이었다기보다는 요나단이 그 코너에 몰린 거잖아요 지금요. 이렇게까지 블레셋이 셀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냥 그 어린 나이에, 당시 그 요나단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로 보이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냥 그런 행동을 저지른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렇지만 그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당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전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블레셋의 진영 중심을 공격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뭘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하고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성경에 보니까 석류나무 밑에 앉아 있고,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려고 당시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단이 먼저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정말 블레셋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도 낭떠러지고 블레셋 쪽도 낭떠러지거든요. 그 낭떠러지를 내려가가지고 두 사람이 몰래 적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가지고 적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적들을 공격하게 돼가지고 블레셋을 뜻밖의 무찌르게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사람이 올라갔던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흔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흔드셔가지고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2명이 올라왔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두려움이 생긴 거거든요.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블레셋이 갑자기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단과 요나단의 그 칼 잡은 그 경호원이 쫓아가가지고 한 20명 정도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우리도 다시 전쟁에 참여도 되겠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블레셋 군대에 용병으로 갔거나 아니면 블레셋에 그 강제로 징용됐던 사람들 있잖아요. 징집됐던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블레셋에 포함이 돼 있었거나 아니면 그 좀 여기저기 숨어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전쟁에서 이겨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23절에 보면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믹마스에서 한 2, 3k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조금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잘 이긴 건 아닙니다, 당시에.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것인가. 그런데 사울 왕이 욕심이 너무 과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맞는데 사울 왕의 욕심이 너무 과했고,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약속을 하나 하게 돼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 하게 됐는데 그것만 안 했더라면, 그 약속을 안 했더라면,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니까 우리 오늘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금식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아무도 먹지 마라.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해석해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블레셋의 식민 상태로 있게 했거든요. 근데 이 요나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블레셋의 본진을 지금 물리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던 돌격대들도 다 공격하게 되고, 지금 블레셋이 도망가 가지고 베다웬까지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좋은 기회는 우리에게 다시는 안 와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예 그러면 우리가 블레셋을 싹 쓸어버리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쓸어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지 말자. 전쟁에서 쉬지 말고 끝까지 공격하자. 그게 하나의 마음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밥 먹는 시간도 아끼자. 그냥만 쫓아가지 말고 밥 먹는 시간도 아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금식하자 아예. 왜냐면 사람이 전쟁할 때 음식 만들고 음식 먹고 시간 들잖아요, 이게요. 사실 전쟁할 때 그 전쟁에서 그 상대편 공격할 때 시간이 뺏기는 게 하나가 이 음식 먹는 시간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중국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스를 안 쳐가지고 밥을 안 쳐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 전쟁에. 근데 중국 사람들은 만두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고기가 육포 같은 거 뜯어먹고 전쟁하는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솥 얹어가지고 밥 다 한 다음에 뜸 들인 다음에 그거 다시 해가지고 국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그게 연기 올라가고 밥 먹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이게요. 전쟁할 때 굉장히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전투 식량이 있으니까 덜 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밥을 먹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빵이든 뭐든 먹어도 시간이 걸리니까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시간을 아끼자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러면 금식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근데 문제는 이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엄청 힘든 거거든요. 엄청 힘든 그 싸움에서 금식하자라는 말을 여기서 꺼낸 거는 군인들에게 너희들 죽으라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 입장에서는 내가 죽으라고 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온 적이 없으니 끝까지 추격하자는 뜻이고, 쉬지 말고 추격하자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구하려면 금식하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죠. 지금 이게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지금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끝까지 추격한 거, 그 다음에 금식한 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금식하게 한 거. 전쟁 중이었잖아요. 인간의 약함을 몰랐던 거잖아요. 인간은 전쟁을 하려면 저 사람하고 나랑 싸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마스에서 아얄론 골짜기까지 추격을 하게 되는데 32km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추격하는데 얼마나 지쳐요, 군인들이. 군인들이 지칠 거거든요. 그 지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군인들이 결과적으로 동물들을 막 잡아가지고 핏째 먹는 일이 생기게 돼요. 다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날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었는데 그날이 죄를 짓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도 하다가 만게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도 말씀 보면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일인데요. 24절에 한번 보시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제 이날이란 말은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막 추격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베다웬 있는 데까지, 믹마스에서 베다웬 있는 데까지 추격했을 때 그때입니다. 피곤하였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다는 뜻이에요. 탈진했다 이런 뜻입니다. 탈진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지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지금 백성들이 탈진했는데 탈진한 이유가 전쟁 때문이 아니래요. 전쟁 때문에 탈진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탈진했냐면 사울이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 오늘 저녁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냐면 거기 나오죠. 24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지금 블레셋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 있어요. 블레셋 내가 완전히 죽여버린다. 오늘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블레셋을 내가 완전히 박멸한다. 블레셋이 박멸되는 것은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입니다. 이게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다윗 때까지 가서도 블레셋이 제대로 박멸이 안 됩니다. 상당한 세월이 가거든요. 근데 사울이 생각하기를 오늘은 내가 원수를 갚는 날, 완전히 블레셋을 죽이는 날. 이 블레셋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에요. 이게요. 자신의 보복 행위를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하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저녁,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의 저녁은 뭐 한 6시, 7시 이럴 때 저녁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서 저녁이란 말은 해가 지기 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저녁이란 말의 뜻은 34절에 보세요. 34절에 보시면 그 밤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밤에란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짜를 계산할 때, 시간을 계산할 때 그 전날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리고 6시가 지나면 밤이 되거든요. 밤이 되는데 그럼 그 다음 날이에요. 우리는 밤 12시가 땡 쳐야지만이 그 다음 날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에요. 해가 지기 전에는 전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은 그 다음 날이란 뜻이고, 저녁은 바로 그 오늘이란 뜻이에요. 이 본문에서 사울왕이 여기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는 말의 뜻은 해지기 전까지, 또는 오늘은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피곤하고 탈진한 이유는 음식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음식물을 먹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말하기를 이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한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 뜻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사울이 내가 죽이겠다, 내가 직접 죽이겠다고 이제 맹세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저주한다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면 내가 반드시 죽인다. 성경에도 그런 사건이 있죠. 입다가 그런 사건을 저지르게 돼요. 내가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서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 이 비슷한 사건이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입다가 자기 딸을 결국 이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하나님이 승리를 준 날 자기가 쓸데없는 약속을 해가지고 입다가 그런 사건을 한번 사사기에서 벌린 사건이 있었는데, 똑같은 사건을 지금 사울이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갑자기 숲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믹마스에 있는 지역은 사막 지역 같은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쭉 아얄론 쪽으로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수풀 지역을 지나가게 돼. 이스라엘에요. 수풀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 다 수풀에 들어간다는 말은 수풀 지역을 통과하게 됐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때 땅에 꿀이 있더라. 뭐 꿀병이 숨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석청이라고 불려지는 자연산 꿀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을 우리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아주 살기 좋은 곳, 그런 뜻이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런 뜻으로 쓰이지만 이것처럼 실제로 이스라엘에 꿀이 많았나 봐요. 이렇게 숲을 속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가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긴 세월을 살 정도로 그만큼의 넉넉한 꿀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얼마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간혹 이렇게 TV 같은 데 보다 보면 그 자연산 꿀을 채취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있고 다른 나라에 보면 큰 그 무슨 통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꿀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은 꿀을 이렇게 자기들 시험 들 일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광야 지역에 쫓아가니까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숲을 쪽에 들어가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꿀만 조금만 먹으면 힘이 나거든요.
근데 꿀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말하기를 저주를 내린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든지 누구든지 발견되면 내가 반드시 죽인다는 그런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아무도 꿀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그 저주와 사울의 경계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절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27절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요나단이 왜 듣지 못했냐면 요나단의 부대는 따로 있었거든요. 요나단은 지금 그 자기 칼 잡은 사람, 무기 든 사람하고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믹마스를 몰래 공격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는 지금 그 기브와 끝에 있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 믹마스 입구에 있었어요. 믹마스 계곡 입구에 있었거든요. 그 두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사울의 본진은 그 598명이 따로 있고 요나단과 그 칼 잡은 사람 두 사람만 몰래 믹마스를 넘어가서 그 세네와 보세스라고 하는 그 계곡을 지나가지고 지금 믹마스에 갔다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맹세할 때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성경적인 내용은 그 사람이 둘이 없었고, 그러면 사울이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나단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블레셋 진이 막 흔들릴 때 사울이 쫓아가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우리 금식하면서 쫓아가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시 보세요. 27절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다.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근데 요나단은 그걸 모르니까 꿀을 자기 지팡이에 딱 찍어 가지고 꿀을 입에다 딱 대니까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의 뜻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원기를 회복했다는 뜻이거든요. 기운이 회복이 되고, 왜냐면 그 오랜 전쟁 속에 지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믹마스를 공격할 때가 새벽이었을 거거든요. 어두운 시간에 공격했을 거기 때문에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그 무기 잡은 자는 일찍 새벽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추격하는 중에 꿀을 먹으니까 이제 피로가 회복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사울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보세요.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두 가지를 얘기해 주죠. 당신 이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맹세하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내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뜻이. 당신은 이제 오늘 죽습니다. 실제로 뒤에 가면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 백성들이 말리거든요. 사울이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죽인다고. 그래서 이 요나단에게 당신 오늘 죽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왜 피곤한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피곤한 이유는 당신 아버지가 그런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두 가지를 알게 되죠.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맹세를 하는 바람에 내가 오늘 죽는구나. 두 번째는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하셨지? 왜 그런 맹세를 하셔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이 전쟁 중에 탈진하게 만들었는가? 29절에 말씀해 보시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 곤란하게 하셨도라는 말이, 곤란이라는 말의 뜻이 이 땅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고통스럽다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아골 골짜기 할 때 아골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간 사건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 사건이 있는데 아간이 그 자기가 금이랑 그다음에 신할산 옷이랑 그런 걸 숨겨두잖아요. 그때 그 여호수아가 얘기하거든요. 왜 백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아간이 가족들이 죽고 그것을 사람들이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아골골짜기라고 나중에 부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고통스럽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후에 그 성경에 보면 그 사사기 11장 35절에서 있다가 자기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 딸이 자기를 맞이할 때 너 왜 나를 괴롭게 만드느냐, 왜 나를 괴롭게 만드냐 할 때 그 괴롭게 만든다는 말의 뜻도 이 본문에서 그 똑같은 단어에 아골이란 말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나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느냐. 다시 보시면 29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만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지금 이 요나단도 군인이잖아요. 요나단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지금 꿀 조금 찍어 먹고도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더 싸울 마음이 생겼는데, 지금 군인들은 꿀도 못 먹는 뿐만 아니라 원래 이 군인들은 전쟁을 하다가 과일을 먹든지 적을 공격해가지고 적이 버리고 간 물건을 취하든지, 성경에서 저 사람 참 행복하다라는 말의 뜻이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마치 노량물을 얻은 사람 같다. 전쟁할 때 적이 버리고 간 물건을 얻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행복 중에 하나예요. 내 것이 아닌 다른 것, 뭐 옷을 하나 얻는다든지 그 사람이 버리고 간 뭘 얻는다든지 그러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끌고 왔던 동물 같은 거 잡아먹으려고 끌고 왔던 거 있잖아요. 전쟁하려고 왔던 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먹으면 되거든요. 동물 잡아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노량물을 잡아먹게 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군대를 싸우기도 하지만, 하나는 내가 그거 탈취하면 내 거 돼요. 그 동물 가져가면 내게 되고, 그 중에서 그 일부 10분의 1만 레위인에게 주고 나머지 내가 집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거를요, 군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맘 놓고 잡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저거 가져가면 내 거 되고, 저거 내가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즐거운데, 지금 사울 왕이 전쟁을 하게 만들었지만 백성들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혀 즐거운 마음이 없는 이런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울은 이 일을 왜 이렇게 했느냐? 사울도 군인인데 사울은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을 얘기해 주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럼 밥 먹는 시간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추격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너의 시대는 갔다 하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경건한 모습을 취해보자. 내가 이렇게라도 경건을 취하면 하나님이 혹시 내게 은혜를 베풀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행동이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떠세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 끝까지 한번 쉬지 말고 추격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면 경건하자. 그런데 이게 너무 무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여기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께, 권사님 운동하고 싶죠? 그러면 100km 쉬지 말고 달리세요. 100km 쉬지 말고 목숨 쉬면 안 돼요. 쉬면 안 됩니다. 100km를 쉬지 말고 달리세요. 100km 쉬지 말고 달리면 진짜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탈진해서 쓰러져 죽을 거거든요. 근데 말로는 쉬워요. 쉬지 마세요. 꾸준히 운동하세요. 50km, 100km 쉬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군인들에게도 쉬지 말고 공격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가려면 음식을 먹고, 군인들 숫자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쫓아가려면 못 쫓아가거든요. 쫓아가려면 음식물을 먹으면서 쫓아가야 되는데, 그거 시간 아끼고, 마치 마라톤 선수들에게 옛날에는 그 왜 물 못 먹게 했잖아요. 물 먹으면 못 뛴다고, 옛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무슨 마라톤 프로그램을 보니까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했는지 달리기 할 때 물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점수가 안 나왔대요. 어디 기록이. 원래 몇 킬로 간격으로는 물을 꼭 한 번씩 2km 간격인가 뭐 5km 간격 물을 먹어야 된대요, 마라톤 선수들이. 근데 옛날에는 진짜 물 못 먹겠어요. 물 먹으면 뭐 몸 무거워진다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인간의 약함이라는 거, 인간은 먹어야 되고 인간은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아까 제가 24절 읽은 것처럼 24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저 사람들을 내가 다 죽여가지고 내가 싹 쓸어버릴 때까지, 이 보복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할 때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여기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다시 뒤에 보면 또 그 부분에 언급이 있는데요. 31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믹마스부터 아얄론까지가 32km거든요. 상당히 먼 길이에요. 그리고 옛날 길이 지금처럼 포장 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덕과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2km 정도는 보통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 긴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추격했는데 사람들이 피곤해요. 이제는 더 이상 쫓아갈 힘이 없어요. 만약에 사울왕이 음식만 먹으라고 했다 그러면 추격을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원래 여기를 아얄론까지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경계거든요. 경계예요. 여기가요. 경계인데 더 가고 싶은데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기서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아가지고 32절에 이에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소랑 그다음에 송아지를 잡아 먹을 수 있는데 단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읽어볼게요.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를 흘림으로 사함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는 말도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듯이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못하게 하고 그 피는 죄 사함의 도구로 속죄의 도구로만 사용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배고파 가지고 소나 양이나 그다음에 이 송아지를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날 좋은 날이거든요. 기분 좋게 노량물 먹고 막 이렇게 꿀 먹고 막 이래야 되는 날인데 사울왕이 해서는 안 될 맹세를 한 거잖아요.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될 맹세를 해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게 만든 거예요. 큰 죄를 지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제가 이게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저희 전도사님이 금식을 좋아했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꼭 저 오살리 기도원에 데려가가지고 3일씩 4일씩 금식을 시켰어요. 그때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친구가 한 3일쯤 됐을 땐가 그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누워 있었는데 형 나 아무래도 긁더니만 갑자기 가서 어떤 여자의 손을 확 물어버렸어요. 통닭으로 보인다고. 그 여자애를 막 물고 막 안 놓으니까 그 당시 전도사님이 가셔가지고 막 뛰어내는데 걔는 안 논다고 막 그 왜 미친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그냥 애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랬는데 막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걔 때문에 우리 그날부터 밥 먹었어요. 그 친구 때문에. 그때 그 친구는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걔는 계속 먹는 생각만 나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먹는 생각만 나고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생각할 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근데 3, 4일씩은 좀 그때 당시에 좀 크더라고요. 애들이 입술이 막 파래지고.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애들 금식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한 거였는데 그 안 했으면은 애들 기분 좋게 금식했는데 갔다 온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우리 금식했다는 거. 그때 그 통닭 사건이 그게 떠올라가지고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학교 앞에 길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30km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30km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참 너무 30km가 많아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그 신호를 위반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근데 목적은 뭐냐면 그 학교 앞이나 노인들 많은 지역이나 아이들 앞에서 조심하라고 해놨는데 그걸 너무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10km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10kg가 있더라고요. 10kg는 이게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심해, 네가 10kg 조심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조심을 못 하느냐고. 딴 사람 다 조심하는데. 근데 10kg가 사람이 하기에 참 어려운 속도예요. 그게 10kg가 30km도 사실 그런데 10km 상당히 낮은 속도인데 그 길로 가라고 하다 보면 다 잘못하면 이 교통법규를 보면 전과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다 죄를 범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적당한 선에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나라는 보니까 학교 앞이라도 애들이 등교 시간에는 30km 하고 그 이후에는 뭐 50km, 60km 이렇게 열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는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고정해놔가지고 애들이 다 없는 시간에도 무조건 30km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건데 이 교통 법규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목적이 뭐냐? 학교 앞에 조심해라. 근데 학교 앞에 조심하라는 거랑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속도에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탄력적으로 했으면 좀 좋았을 것을. 근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죠. 다시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33절입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이제 그 얘기가 사울 왕에게 전해졌어요. 백성들이 지금 핏째 먹어가지고 죄를 짓는 일이 생겼다. 여기저기서 지금 소와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있는데 큰일 났다 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거 내가 잘못 맹세했구나. 전쟁 중이었는데 내가 이런 쓸데없는 맹세를 해가지고 그랬다. 근데 사울 왕의 한마디로 뭐냐면 믿음이 없어 그래 니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먹지 말았어야지. 아무리 전쟁 중이고 피곤하더라도 먹지 말았어야지. 믿음으로 나가 싸웠어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울 왕은 우리로 표현을 한다면 경건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기도를 했었어야지. 기도하고 참았어야지. 근데 배고픈 거랑 기도하고 참는 게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적이 공격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적은 숫자가 많고 몇 배가 많고 여긴 적은 죽으라고 싸워야 되는데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사울 왕이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은 거예요.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왜 믿음 없이 먹고 나가지고 그런 짓을 저질렀냐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전한 사람은 왜 전한 거냐면 그때 왜 그런 맹세를 하셨습니까? 당신이 그런 맹세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그 맹세를 푸시면 먹어도 된다는 말만 해주시면 책임은 사울 왕이 지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한 말이지만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책임을 지고 먹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이러면 되는데 사울 왕이 그러질 않고 모든 책임을 백성들의 믿음 없는 거로 얘기를 돌렸어요. 니들이 믿음 없어서 그런다. 니들이 굶고라도 싸웠으면 되는데 니들이 굶고 싸우지 않고 그러면서 괜히 송아지 잡아먹고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큰 돌을 굴려오라고 했는데 큰 돌을 굴려오라는 말은 성경에선 특별히 없어요. 그런 큰 돌을 굴려오라는 말이 원래 없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을 때 있잖아요. 큰 돌에서 잡아야 돼요. 이게 큰 돌에서 잡아서 목을 자르고 목을 빼고 동맥을 자른 다음에 피가 다 흐르도록 하려면 큰 돌 위에다 올려놔야 돼요. 땅바닥에서 하다 보면 이 동물의 몸에 피가 묻게 되고 피가 다 안 빠져요. 피를 빠지게 하려면 큰 돌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목에 칼을 대고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려고 큰 돌을 굴려와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을 굴려오게 되죠. 다시 보시면 34절에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큰 돌을 갖다 놓은 다음에 너희들 소나 양이나 송아지 먹고 싶고 여기서 잡아라. 여기서 잡고 여기서 먹어라. 단 언제부터 먹으라냐면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밤에 먹어라.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저녁이라는 말과 밤이라는 말이 다른 뜻인데 저녁은 오늘이에요. 밤은 내일이에요. 사울 왕이 무슨 약속을 했냐면 오늘 중에 먹는 사람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오늘은 안 되고 내일부터 먹어라 해요. 이 밤이란 말의 뜻이 해가 진 다음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은 이 와중에도 자기가 한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은 먹지 말고 어떤 내일 먹어라. 오늘 좀 먹었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사울 왕은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내일 먹으라고 미루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리고 다윗 성경 말씀에 다시 보시면 35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거기서 전쟁의 승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대요. 근데 그게 사울이 쌓은 첫 제단이래요. 이 말이 사울을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직한 사람이에요. 원래 상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족한 게 하나가 있는데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뭐 번제를 드리거나 이런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가는 곳마다 다 제단을 쌓았거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제단의 이름을 베델이다 무슨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까지 제단을 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맞아요. 그가 정직하고 사람이 좋고 싸움도 잘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울이라는 인물을 알잖아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단 예배에 있어서만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진정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것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쓸데없는 맹세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 늘 제단을 쌓던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을 꿈꾸던 사람, 예배의 진심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신 기회니까 우리 오늘 금식하면서 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평생 안 해봤던 사람이 한번 제대로 나 신앙생활 한번 해본다고 이게 지금 안 하던 행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우리식 표현으로 한다면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 또 예배도 잘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란 이름으로 경건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의 뜻이. 다시 한번 보세요. 35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해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게 사울의 그런 제단 쌓은 행위를 비아냥거리는 말이고 그동안 사울이 했던 그 모든 경건을 위해서든 뭐 우리 쉬지 말고 싸우자라든지 금식하자든지 이런 했던 모든 것들이 사울이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는 그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을 저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저주로 만드는 사람인데 어떤 거냐면 규정을 엄격하게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가 들어오는 문이 4개잖아요. 아무 문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오른쪽 첫 번째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첫 번째, 두 번째 오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 가운데 문으로 오십니까? 반드시 오른쪽 맨 끝에 문으로 오십시오. 반드시 그 문으로만 와야 됩니다. 그게 하는 규정을 정한 거예요. 규정을 정해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 편안하게 이 문이 4개잖아요. 아무 문이나 다녀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오른쪽 문으로만 안 다니는 사람, 나머지는 다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어떤 문으로 오면 어때요? 다 상관없는데 그 규정을 하나 딱 정해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학교 앞에 그 속도계를 놔가지고 30km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즐겁게 다니던 그 길이 이제부터는 기분 좋지 않아요. 30km 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건너가야 되고 또 깜빡 잊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30km인 줄 가는 거 어디 보니까 순간적으로 딱 보니까 10km가 나타났다. 아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규정을 잘못 정해놓으면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이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경건하다는 이름으로 교회가 규정을 정해놓는 거예요. 주일날 절대 뭐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뭐 하지 마라. 많은 걸 정해놨어요. 그 정해놔서 하자는 분들은 뜻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우리끼리 어떤 삶의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이건 조심하고 저건 조심하자 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게 그때부터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족쇄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없어지게 돼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랑 율법이라고 하는 거의 차이점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십계명에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십계명의 그런 원칙은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살인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미움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율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죄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죄를 고치질 못해요. 죄를 없어지게 만드는 건 복음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고쳐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지. 너 부모 공경해라. 공경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벌 받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 누가 부모 공경하나요, 쉽게? 그게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성령의 법이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규정을 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많이 정해놓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교회는 이래야 된다, 아이들은 교회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 뛰어다니는 애들은 감점 주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떠드는 애 감점, 뭐 하는 애 감점 쭉 줘버리면 나중에 애가 교회라는 생각이 아주 교회에 대한 기분이 싹 나빠져 그래요. 그냥 보통 애가 떠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교회가 뭐 하지 말라고 규정을 딱 정해놔 버리면 그때부터 걔는 진짜 나쁜 애예요. 규정을 다 어긴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규정을 느슨하게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교회는 규정을,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 돼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예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게 경건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없어지냐면 자유가 없어져요. 교회가 11조 생활 안 하면 당신들 벌 받습니다. 구약 성경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11조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11조 안 해도 됩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강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즐거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돈 내는 게 기분이 좋다니까요. 내가 좀 부족하게 낼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안 내면 벌 받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내가 11조를 낼 때 좀 더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11조가 율법이에요. 신약에서는 복음이에요. 그냥 기분 좋게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좀 덜 낼 때도 괜찮고 더 내는 사람들도 감사하고 더 내면서도 난 믿음으로 더 내야지, 이번에는 교회 발전을 위해서 내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복이 있어요. 주일 성수도, 그러니까 안식일도 구약에서는 안 지키면 벌이에요. 하나님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루를 정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주일이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어떻게 섬길 건데? 예배도 드리고 오늘은 사사로운 얘기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어려운 성도 있는가 없는가 돌아보고 병원에 있는 성도 있는가 없는가 돌보고 누구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그래서 주일날은 일부러 경건하게 지내려고 스스로 결정하는 건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어요. 특히 경건한 분들일수록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아 버려가지고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신학적인 용어인데 아디아포라라는 게 있어요. 아디아포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올 때 구두를 신어도 되고 운동화를 신어도 돼요. 교회에 올 때. 근데 어느 교회에서 구두만 신고 운동화는 안 된다고 했어요. 운동화 신는 사람은 그날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두 신으면 어때고 운동화 신으면 어때요? 여자는 어느 교회는 꼭 치마만 입고 오라는 교회가 있어요. 바지 입고 오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문제한 거예요. 너 왜 여자가 말이야 교회 바지 입고 왔냐고 말이야. 바지 입고 오면 어떻고 치마 입고 오면 안 돼. 짧지만 않으면 되지. 너무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규정을 탁 정해놔 버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불가피하게 바지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입든 저걸 입든 이거를 먹든 저거를 먹든 뜨거운 밥을 먹든 차가운 밥을 먹든 안 돼. 우리 철학자 중에 수학자 중에 피타고라스라고 있잖아요. 피타고라스가 원래 피타고라스 학파라는 종교의 교주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만물을 수로 봐가지고 자기네 종파에 있는 사람들은 수학을 열심히 하도록 했어요. 당시에 수학을 많이 가르치고, 대신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걸 가르쳤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왼쪽으로 굴리면 죄를 짓는 거다. 오른쪽으로 굴러서 일어나야 된다. 그런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깜빡이고 그러면 그건 큰 벌을 받아야 돼요. 평생에 콩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해놨어요. 아니면 콩 하나 먹는 게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콩을 하나 먹으면 이게 저주를 받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피타고라스 학파
그 종파에서는. 근데 콩을 먹으면 어떻고, 오른쪽으로 굴르면 어떻고, 왼쪽으로 굴르면 어떻고, 편안한 쪽으로 굴러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죄가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랑 좀 다른데,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을 주신 건 뭐냐면 마음껏 추격해라. 노량물 있으면 마음껏 먹어라 너희들. 피는 먹지 말고, 하나님 금지한 거 먹지 마. 그러나 마음껏 꿀도 먹고 노량물도 먹고 마음껏 해라. 오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려고 한 날이니까 즐겁게 해라. 그런데 사울이 더 잘하려고 해요. 더 잘하려고 경건이란 이름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규정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백성들은 지쳐버렸어요. 아니 지금 꿀이라도 한 숟갈 먹고 뭐라도 먹고 갔으면 좋겠는데 먹지 말라고 하니, 쉬지 말고 하라고 하니, 아니 이게 정당히 사람 몸이라는 건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고 뭘 먹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물도 한 모금 못 먹게 하는 거잖아요. 물도 한 모금 못 마시게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사울왕은 왜 했냐면 경건하려고 한 거예요. 조금 더 경건하려고, 조금 더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없어졌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자유가.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경건이란 이름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람들을 참 힘들게 만들어요. 이거 왜 안 했느냐, 저거 안 했느냐, 수많은 규정들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우리의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분 좋게 하나님 섬기면 되고, 기분 좋게 하면 되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떠들면 안 되고 저렇게 떠들면 안 되고, 웬만하면 좀 놔두고, 교회다 떠든다 그러면 슬쩍 얘기하면서 약간 보자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떠드는 애 막 끌어내가지고 벌점 주고 뭐하고, 그러면 교회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싫은 곳이 돼요. 이건 저래다가 저렇게 하고 될 때 그게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이름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사울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결국 저주로 만들어, 다 죄를 지게 만들었어요. 지금 자기 빼놓고 요나단도 죄를 졌죠. 백성들도 죄를 졌죠. 피째 먹는, 이거 뭐 하나님이 절대 금한 거거든요. 피를 먹는 사람 죽인다고 했는데 자기 아들 자기가 죽이는 꼴이 돼버리고 백성들 다 죽게 만든 거예요. 이날 이 사울왕이 백성들이 전부 죽을 죄를 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그 은혜의 날을 저주로 만드는, 이날 사울이 이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 신앙생활 할 때 경건 좋아요. 저는 경건 생활 다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신앙인의 즐거움은 자유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또 웬만한 거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찬밥 먹으면, 뜨거운 밥 먹으면 어떻고, 바지를 입으면 어떻고, 치마를 입으면 어떻고, 어떤 교회는 빨간색 구두는 못 신게 하고, 뭐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저희 좀 보수적인 교회였는데 어떤 그 권사님이 립스틱 좀 빨간 거 칠하고 왔더만 네가 예수 잡아먹은 거냐고, 막 예수 잡아먹은 거 티내는 거냐고 막 목사님이 막 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은 아무튼 뭐 부흥사 목사님들은 뭐 나 같은 무슨 년이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예수 잡아먹고 뭐 그런 노래들을 부르게 했어요. 또 그분들이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또 막 아유 어린 시절에 그 뭘 바르고 오건 간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놔둬야 되잖아요. 편안하게 놔둬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게 되면 어려워져요.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지만 말씀 중심으로 가지만 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좀 여유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잘 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속 깊이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성령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즐겁게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율법에 얽매이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는, 그리고 어떤 것들로 인해 쉽게 정죄하거나 또 정죄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즐거움을 잘 회복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